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또 우리가 또 해야 될 말씀들 오늘 주시고 계시는데 3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 나타내겠다, 나타내리라 라고 하는 곳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자, 믿음의 삶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자로 성도들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3절에 보면 가까이 하는 자, 나를 가까이 하는 자,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누구예요? 제사장을 얘기하거든요. 성막 가운데 가까이 나올 수 있었던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성소에도 들어가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도 들어가고. 근데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또 말씀을 또 깨달으면서 이 레위기를 읽을 때는 누가 제사장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제사장. 여러분이 제사장이래. 우리가 예배하는 자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이니까요. 또 나아갈 수 있는 자니까 우리를 하나님은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다른 말로 증인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나타낼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믿음 있는 너를 통해서 내 이름을 나타내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위임식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첫 제사도 드리고 그러고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아니, 제사장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실 수 있을까? 죽이실 수 있을까? 왜 죽었을까? 오늘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반면 교사로 또 삼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면서 왜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을 가까이 한 제사장이 죽었는가? 1, 2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 불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눈으로 봐보시면 9장 마지막 절 24절에도 보면 첫 제사를 지낼 때도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고 그 제물을 향기로 다 받으시던 그런 불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그런 불이 아니라 제사장이 죽는 불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래요? 10장 1절에 보면 그는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한 거예요. 다른 불 때문에,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에. 원래 지금 성전이 지어지기 전의 상태니까 회막이 있으면 회막 가운데 뒤쪽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텐트 앞에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어요. 이 번제단에는 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고
이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낼 때, 또 제사를 시작할 때 이 번제단에서 불을 붙여 가지고 와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촛불이 있는 분향단인데, 그 분향단에 불을 붙여야 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 불을 이 번제단에서 가져오지 않고 다른 데서 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이 뭐 불이 뭐 똑같이 뭐 활활 타고 불 붙일 수 있는 불이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와 가지고 붙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트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질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이름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을 내리셔서 심판의 불로 그를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 가운데에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첫째, 따라합시다. 다른 불을 사용하지 말라. 한 번 더, 다른 불을 사용하지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이름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그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1절에도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았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는 제사장, 예배자들은,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 육상 경기를 하면은 심판이 총을 쏘잖아요. 요 땅 하고 총을 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소리를 듣고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예선이고 뭐 다 탈락을 해요. 실격이 돼요. 레드카드 받고 퇴장이에요, 퇴장. 심판이 쏘는 총소리를 명령으로 삼아서 뛰어야 되는데 그 명령을 듣지 않고 아직 총도 울리지 않았는데 자기가 움직여. 내가 먼저 달려나간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행동한단 말이죠. 그런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죽음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은 항상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예배하라 하면 예배하고, 전도하라 하면 전도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쫓겨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먹으라 한 것을 먹으면 되는데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뭘 맞아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명령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이름을 나타내는 자가 못 된다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물어야죠.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내 안에서의 명령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뛰어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내가 먼저 행동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는 여호와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이 뒤에 보면은 이 나답과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론아, 너 대제사장이지? 너 아들 둘 죽는 거 봤지? 두 아들들에게, 남은 아들들에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도록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그가 거룩하고 속된 것도 구별을 못했어요. 부정하고 정한 것도 분별을 못했어요. 이것이 번제단에서 나온 불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정한 것, 속한 것, 부정한 것, 속한 것을, 거룩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술에 취했다는 거. 성경에 보면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뭐가 늘 붙어서 나오냐면 성령 충만이 붙어서 나와요. 에베소서 5장 18절, 518. 에베소서 5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증인으로 사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 믿음의 삶, 증인의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면요 구별을 못해요.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곳에서 성령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불을 갖고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거룩과 영광이 아니라 임재가 아니라 심판하시는 치신 불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으로 사는 사람은 두 가지를 늘 명심해야 돼요.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세상에 취해 있지 않나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으로 내가 채워져 있지 않나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을 기대하였지만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을 죽이면서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라고 하시면서 제사장을 죽이는 거예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을 이끌 제사장이니까. 성도들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나다. 따라합시다. 나는 제사장, 나는 예배자. 저도 마찬가지요. 저도 제사장이면서 교회로서 말하면 아론과 같은 그런 역할이겠죠. 그런데 어떤 제사장이든지 다른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거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았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라고 다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불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임재를 하나님이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시신은 그의 아들들을 시키지 않고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들, 4절에 보시면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제사장은 옷을 입힌 채로 그것을 진영 밖으로 옮기도록 해요. 왜냐하면 죽은 시체를 제사장이 만지지 못하게 하시려고 다른 두 아들들을 보내서 사촌들을 보내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론을 비롯해서 엘르아살 이다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6절 7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6절 7절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7절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 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여기 6절 7절 자막이 없어서 성경을 보시면 죽음을 면하고라고 그래. 너도 죽음을 면해라. 온 회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미쳐서 온 회중이 그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7절에 죽음을 또 면하리라. 나답과 아비후처럼 너희는 죽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이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누구예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에요.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죽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너희들이 잘해야 이스라엘 공동체가 죽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회중들이 죽음을 면한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들이 뭘 하려고 했냐면 머리를 풀어 헤치려고 했어요. 그리고 옷을 찢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장례를 치르면서 슬퍼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성경에 보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을 찢고, 이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장례를 치르고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걸로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제사장들은 형제가 죽고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으로 슬퍼하지 말고 뭘로 슬퍼하라는 거예요? 다시 봐보세요. 6절 뒤에 보면 6절 뒤에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세요. 치신 불을 슬퍼하라는 거예요. 치신 불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슬퍼하라. 치신 불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심판. 그리고 그것은 죄예요, 죄. 죄로 인하여서 슬퍼해야 된다고. 죽음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그것은 죽음이 뭐 때문에 왔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혼란이 뭐 때문에 왔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죽어야 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형제들이 죽어야 됐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치신 불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너희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지 말고 치신 불로 말미암아서 슬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죽이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우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을 향하여서 왜 우셨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피해갈 수 없으니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죄 때문에 망한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물로 심판을 하신 거예요? 죄가 가득하니까요. 요즘에 보니까 영국, 이번에 독일이죠.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런 데서 어제 보니까 120명이 홍수로 죽었대요. 그리고 수백 명이 아직도 실종 상태래요. 미국에도 산불이 나고, 호주에도 산불이 나고, 중국에도 마찬가지. 사람의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가운데서 자연 재앙을 내리시겠어요? 죄로 인한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제가 손을 꼽아보니까 17개월이에요. 17개월. 작년 2월 달부터 저도 17개월이나 되는 동안에, 근데도 아직도 세상 말로 정신을 못 차리고 말이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생명을 가져가시는. 왜 가져가시겠어요? 아까 얘기한 다른 불을 쓰잖아. 다른 불을 쓰고 있잖아. 두 번째 말씀은 뭐예요? 그게 죄잖냐?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러니 죄로 슬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1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로 인해 가지고 마리아가 와가지고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내 형제가 죽었다고. 예수님께서 그때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물론 가까이 있던 자가 죽으니까, 마리아가 슬퍼하고 우니까,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마음의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세요. 뭘 이루신 거예요? 너의 죄값을 내가 다 대속했다는 거죠. 예레미야도 눈물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가 왜 울었겠어요? 눈에 연기가 들어가서 울었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예루살렘을, 이 유다 땅을, 이 이스라엘을 죄가 간영한 것을 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병에는 눈물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해요. 제사장은 바로 죄를 생각하면서 슬피 울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보고 죄를 깨닫고, 그리고 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그리고 죄가 간영한 세상을 보고서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런 눈물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보고 흘리는 눈물, 죄 때문에 안타깝고 죄 때문에 죄가 파생시키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죄의 열매들을 생각하면서 그 눈물을 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치신 불로 슬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의 삶은, 믿음 있는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은, 따라합시다.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하라. 조금 늦었죠. 다시 한번.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하라. 죄를 보고서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발견할 수 있고,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두려워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예요? 그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많이 흘리신 거예요. 저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자들을 보는 거예요. 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그 죄를 깨닫는 자는 죽음을 면하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는 제사장에 의해서, 그 성도에 의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죽음을 면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면하는 것은 머리를 풀어헤쳐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옷을 찢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를 깨닫고 그것을 알고 그 죄로 슬퍼하라는 거예요. 그때의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 3절의 말씀처럼 영광의 이름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믿는 자를 하나님 택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드러나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나는 죽음을 면치 못할 심판받을 자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서 감당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이름을 나타내라고,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이 진정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심판의 불이 아니라, 치시는 불이 아니라 임재의 불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제사장이 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너를 제사장으로, 너를 예배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3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두신 이유가 내 이름을 나타내길 원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다른 불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명하신 그 명령을
따른 그 불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술 취해서 살지 말고 세상에 젖어 살지 말라고 제사장들은.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서 몇 장? 5장 18절. 이는 방탕한 것이 너는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고, 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내 이름을 나타낼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고. 죽음을 슬퍼해봐야 또 죽는다고, 또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또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머리 풀어 헤치고 옷을 찢는 그런 관용적인 삶을 살지 말라고. 제사장들이여 너희들은, 믿음의 성도들이여 너희들은 치신 불로 슬퍼하라는 거예요. 불이 치시는 불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이름을 나타내는 성도들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의 열매를 나는 다시는 보지 않으리라. 네 형제가 죽었지 않냐?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지 않냐? 엘르아사 이다말 너희들은 그냥 슬픔에 모두만 취하지 말고 진정 슬퍼해야 될 치신 불로 너희들은 슬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할 자로 삼으셨어요. 내가 멀리 있었다면 여러분 가까이 하세요. 늘 제사장으로서 내가 성막에 있어야 된다, 내가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된다 라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불이 아니라 또 치신 불을 슬퍼하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과 하나님의 능하심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불을 사용한 것을, 진정 슬퍼해야 될 것을 슬퍼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불을 따라 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따라 함께 슬퍼하며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주님의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